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중간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천국은 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습니까?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더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상식을 넘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나 또 우리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면 소중한 것이 있거나 기증품이 있으면 어디 갖다 숨겨 놓습니까? 땅 속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당신이 이북분인데 이북에서는 그래도 넉넉히 사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할 때 그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땅 속에다 파묻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려주지는 않으세요. 않으시는데 아무튼 땅에다 파묻고 왔다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예 꽁꽁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정말 보화라고 하면 은밀하고 전혀 누군가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다,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곳, 나만 아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그것을 보관할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그러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금고를 가정에다 둬가지고 그 금고에다가 귀중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 두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몇천만 원 되는 돈을 소파 밑에다 뒀는데 그걸 아들이 발견해가지고 돈을 천 얼마를 가져가가지고 다 그냥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도둑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귀중한 것이 있으면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하는 그런 그 보석이 있는데요. 그걸 봤더니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14.62 캘럿에 685억 원이라는 거예요. 685억 원.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죠? 뭐 가장 비싼 거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원 캐럿에 10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이 그림을 잘못 띄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데 또 관심을 더 기울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아주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거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다 보관하겠는가? 철저히 숨겨진 곳에다가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화가 밭에 있는 것이죠. 밭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꼭꼭 감춰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드러날 정도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가치 있는 것처럼 세상 앞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석이라면 정말 금고에 꽁꽁 숨겨져서 보관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밖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면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라면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두고 파는데 어떤 액세서리들은 그 주인에 따라서 귀중한 그 장소에 보관이 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길거리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시장 통로에 나와 있는 그 액세서리들을 보면서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정말 2,000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 때문에 그게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손이 탈 수 있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고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가도 에이 먹고 떨어져라, 에이 나쁜 놈, 그냥 그렇게 하고 버려둘 만큼 그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이러한 방식으로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통을 걸어가면서 아유 저거 가짜야 라고 하는 그 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가치 있는 것, 보화가 거기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고 너무 사람들의 손에 타는 곳에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워요. 무시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그것은 숨겨져 있어야 되는 그런 귀한 가치를 그 자체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길거리에 지나가는 휴지 조각 같은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질그릇인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질그릇, 저거 뭐에다 쓰나 할 정도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기의 부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형편없이 가엾고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해하는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내용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싸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있는 액세서리가 왜 가짜라고 생각한다고요? 너무나도 값싸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값비싼 피를 흘리게 하셨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을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공로와 자격과 기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이 가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세렌디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보석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혹은 밭에서 혹은 산에서 이러한 모양의 돌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만 해도 이게 웬 돌이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돌을 봤다 그러면 그냥 별 관심 두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게 원 캐럿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제대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패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저 보석을 보았는데, 와, 이 놀라운 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막 감격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네. 돌 하나 주워놓고 저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천국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왜 사랑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867년에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팔아넘길 때 그 당시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구냐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얼음덩이를 왜 사냐? 이건 슈워드의 냉장고에 불과하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을 미국이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이 주었던 금액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자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라고 그거
그렇게 놓았겠습니까? 다들 다 눈먼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과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석을 발견하고 숨겨놓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보석을 보자마자,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숨겨두고 그 마음에 기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이 사람이 그 보석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보화가 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보화 같은 것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이 가졌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한 심령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외로우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 가운데 있는 가련한 인생인 것을 알아야만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복음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련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구원할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철저한 자기의 현실적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상황이 감옥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의 그 산더미 같은 현실들을 보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물질과 명예, 많은 소유물들을 나의 위로로 내 기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고난의 현실에서,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뭐 완전히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무소유의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시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자녀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도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런 여러 선물들이 많대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오실 때 군고구마, 군밤 이런 걸 다 사갖고 오셔서 그냥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지 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런데 철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주신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아버지 그분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이제 철이 들어서 살펴보니까 군고구마도 옆에 있고 군밤도 있고 많은 아버지가 허락해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작 주셨던 아버지는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내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에게 가 있지 말아야 하고 누구에게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보화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그렇게 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나를 위해 내어놔봐라. 너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를 위해 드려봐라. 너가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 한번 내려놔봐라.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보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 그분에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삶의 기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